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귀하게 보는 자존감도 필요하지만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나보다 잘났으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자기보다 못났으면 무시하고 짓밟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섬기며 봉사하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앞두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어린 나귀의 그 등을 타고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으로서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생 얻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닮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의 삶을 닮는 것은 못하겠다 하고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는 유익만 얻겠다. 이것은 반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따르며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영생 얻은 사람은 예수님 마음 본받아 희생, 섬김, 순종의 삶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자유롭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고 이것이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이다 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자 하나님으로 당연히 영광된 자리에 앉으셔야 했지만은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으로 영광된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더 낮아질 수 없는 겸손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낮아진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 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생의 복만 받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은 따르지 않겠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겸손 순종의 마음을 품고 그걸 통하여서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 십자가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와 고난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 몫의 순종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의 길 가는 것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만 그냥 지고 가는 것처럼 혹은 억지로 지고 가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본을, 그 낮추심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과 삶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순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순종과 교만과 그 이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생각에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먹음으로써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된 다음부터 교만해져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과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성전 짓기 원하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그렇게 순종을 택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에게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하나님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전 건축을 추진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이익 대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의 내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다 아는데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으면 물을 채우는 순종은 내가 하지만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로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렵고 당장 어떤 결과가 없어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어리석게 보여도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생각이 날 때에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오늘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다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를 내가 얻고 가짐으로써 뭔가를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움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실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비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아님에도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아담의 불순종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를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뭔가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뭔가를 유익을 만족을 위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 종의 모습을 잠시 빌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치 벌레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되는 데까지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극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범죄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수로 죽는다.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 형벌이지요. 그보다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고 월세로 갔다면은 그 희생을 칭송하든지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 뭐 있나? 그만큼 낮아진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으로 사람같이 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처럼 되셨다는 사실만큼, 그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은 좀 다르겠지,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잘 됐다,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때려 죽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비유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낮아지심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섬김과 사랑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지 않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 짐을 지는 것이 힘들 것 같아도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지혜요, 능력이요, 인생의 짐도 넉넉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십자가는 미련하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지심과 철저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의 이름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낮출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겸손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무릅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생각하게 되면 고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견고한 성인데 그거 돈다고 무슨 성이 무너지나,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뤘던 재산이나 가족이나 이웃을 두고 그렇게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는 것은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처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세상 영광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희생과 섬김과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궁극적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가 주어질 것을 아셨지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먼저 자신을 비우셨고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시고 비우신 예수님을 결국 높이신 것입니다. 비우고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공간을 높이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도 꼭 내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입장, 자기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굳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고 싶으면은 예수님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모든 행동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것인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모든 사소한 일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약하셔서 십자가를 말없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 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쓰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진정한 힘은 세상에 그런 무력에 칼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세상에 두게 되면 결국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갈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끝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을 막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꽉 차 있었던 높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불순종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온 마음 다해서 정려 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아지심과 비우심에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참 생명과 평안과 복이 예수님 십자가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끄는 대로 내 중심적인 내 생각대로만 살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겸손과 순종과 비우심을 본받아 주님의 참된 사랑과 성김과 희생을 나타낼 수 있는 순종의 복된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